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간절히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계시와 상벌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율법과 양심이라는 것, 또 율법과 은혜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성령과 은혜의 통치를 받는 축복된 삶이 어떤 삶인가, 성령과 은혜의 통치를 받는 우리 성도와 교회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 나라 백성은 그 나라 법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써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삶이며 그 은혜를 입은 삶이며 은혜의 법칙 속에서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 예수님의 안에서 구원받은 이 방법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줄 수 있고 그 열매가 더 풍성하게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감히 자신의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간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미완성의 존재요, 매일매일 성장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매일매일 성장하는 삶에서 우리 힘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더 충만히 입을 때에,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열매를 더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전에는 사탄의 권세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감화하여 붙들어 매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 그 줄에 매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밧줄보다도 더 튼튼하고 더 강력한 힘이 있죠. 그래서 그 밧줄에 매인, 사랑의 줄에 매인 받은 인생은 억지로 매이는 부자유한 종이 아니라 지난 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스스로 귀를 뚫은,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된 자유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호세아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거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 앞에 먹을 것까지 두시고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견고하던 세상 나라를 무너뜨린,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린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큰 용처럼 의기양양하던 마귀의 등뼈를 부러뜨린 사건이에요.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길길이 날뛰던 무시무시하게 군림하던 그 사탄이 이제는 허리가 부러져 엎드러져 벌벌 기어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와 성도는 그러하기 때문에 사탄에게는 아무런 분깃이 없어요. 이 세상에도 아무런 분깃이 없어요. 악한 자가 우리 성도를 해칠 아무런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탄이 항복을 선언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라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이 땅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여주고요.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사망 권세에 깨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행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며, 어두운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빛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알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더 쉬워요.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진압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약에 게을러지고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면 마귀가 더 기성을 부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의 법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이 세상은 더 평화로워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주의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열매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2절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오늘도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요. 그 일을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분이신 토마스 선교사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인데요.
이분을 파송한 교회는 당시에는 몇십 명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시골 교회였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큰 대형 교회가 아니었어요. 소수가 모이는 시골 교회였지만 이 조선 땅을 생각하고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고 이 나라가 살고 이 백성이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의 법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고 우리가 비록 약한 것 같아도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을 쫓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이 땅은 변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의 모든 권세를 가졌음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이 고난을 뚫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해보며 은혜의 법, 성령과 은혜의 법을 쫓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며 우리가 누리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힘,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어 우리들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쫓아 살아가며 우리들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새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은혜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붙잡힌 바 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 형편 보고 내 현실 보고 이 땅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이 한국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던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으나 작은 시골 교회였으나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한국 땅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국가, 부흥하는 국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들도 은혜 입었으니 이 은혜의 빚을 갚으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주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주님 오실 그 날을 더욱 대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시즌을 보냅니다.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며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 효산의료재단 생명원 공동체에 편만하게 퍼져 주님 모르는 직원들이 죽게로 돌아오며 우리 병원을 입원하고 방문하는 환우들 중에 주님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 같게 하옵소서. 끊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 코로나로 인하여 이 어려운 때에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다 살아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냉천골의 아침으로 묵상하는 모두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시며 가정의 건강과 평강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며 학업의 길을 열어주시며 입시의 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의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며 충만한 만남의 길을 열어주시며 무엇보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번 주간은 성탄 찬양입니다. 오늘은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합시다.